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쪽 에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내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현실적으로 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런 현실이 계속적으로 답답하고 이 암담하게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이 없어질 그때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참 내 인생은 비참하구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 유다가 이 바벨론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고 그 안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먹고 살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양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생각이 자꾸 나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먼저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이 에레미야는 그 1장에 보면 그 앞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이 포위되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니까 지금 시위대 뜰에 이제 에레미야를 가둬놨다는 것이죠. 밖으로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진 상태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또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데,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신뢰한다면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순종으로 취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큰 언약을 했어도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고 줄을 서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수없이 지금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이 적군에게 둘러싸인 이 가운데서 왕이 잡혀간다는 예언도 이게 쉬운 예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지키실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이번에 잡혀가 안 돼. 더군다나 이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얼마나 언짢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가둬둬 버린 거예요. 이 시위대들에 가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바벨론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쳐서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요청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안 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다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와서 도와든지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악착같이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이 점령당하고 진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은 확률이 높아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꾸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아요. 뭐 믿음이 평생 잘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 집사님 그걸 갖고 왜 그래, 하나님 해결하실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져 버리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는 사실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고 기약이 없는 상태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 희위대 뜰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너 알지?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예레미야가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땅을 지어서 정한 위치에 놓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이거 너의 힘과 능으로는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내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게 먼저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애굽에 있는 군대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상사의 결단을 내리고 죽을 각오라고 싸우는 것 그거 아니야. 이런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경험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다음에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명령만 하시는 거야. 너 기도해, 내가 해결할게. 이게 아니라 너가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셔서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다급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내가 기도할 새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들을 다 찾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가?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거 죽을 일 아니잖아요. 뭐 죽을 일 아니잖아. 정말 죄를 범했으면 떳떳이 재판받고 그냥 교도소에 가서 살만큼 살고 나오면 되지. 대가를 지불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이 없는,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인생은 끝이다.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차라리 내가 책임지고 죽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가? 너무 늦게 이 원인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경우. 도저히 내가 원인은 알지만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서 비로소 발견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무리 늦더라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야, 내가 누구야? 나는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을 만들어서 정한 위치에 놓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붙들고 이것을 돌리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결국은 나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이 무속신앙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타종교처럼 그렇게 말 없고 대답 없는 신을 향하여 우리가 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이 상황도 정확하게 아셔서 나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여는 길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로 나를 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하나하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운행케 하시는 분이에요. 무질서하게 통째로 우리가 아주 너무 쉽게 쓰는 말이 대충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위치 정한 위치에 놓을 때 대충 놓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은하수를 보면 확 무슨 뿌려놓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거리와 모든 것들이 위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걸 지금 또 붙들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뭐 막무가내기 하나님이 아니라 벌써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요, 사실은 이 작가하고 이 감독, 이 총감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배우들의 연기자들만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뭔지 해서 걔 연기 너무 잘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기자들은 연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 모든 총지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총괄 감독이 하고 있잖아요.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잘못 찍어지면 다시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이 반복하게 해서.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감독이 볼 때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만 됐다라고 통과된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자세요. 우리 인생의 감독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는 이상해지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어요?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 요단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칼과 뭐 총을 들고 와서 지금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 7바퀴 돌며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이 대열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누구를 세고 중간에는 누가 쓰고 뒤에는 누가 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뭐가 생기냐면 막 간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네.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이 아이성을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묻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이성을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이 또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야,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 보니까 저 아이성은 굉장히 작으니까 숫자도 얘기하잖아요. 많이 올라가지 말자. 다 가서 그러니까 온 사람이 다 온 군대가 수고할 필요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 계획 세워서 갔는데 아니 여리고성에서 승리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때, 아이성 점령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디에 복병을 두고 어떻게 해라. 쭉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값으로 내놓으실 때, 그의 생명을 내놓으실 때는요, 우리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안 되는가?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만 받아도 우리는 행복하다, 출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위치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쓰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다윗보다 쟁쟁한 형들도 있었고 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는 이 사울 왕도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위축돼서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근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어린 목동 다윗이. 사울이 하도 기특하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주잖아요. 근데 입어보더니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물맷돌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스타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갑옷 다 벗어놓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이 어린 것이 막대기 하나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맷돌인지도 모르고 이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얼마나 가짜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물맷돌 이거 하나면 너 충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내가 있는 기술, 내가 습득한 것에 대해서는요, 생각 없이 바로 그냥 투입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내가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내 양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내 힘과 내 재능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내 마음에 아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근데 응답을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이거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과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만 보았지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먼저 전쟁을 그치게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승리케 하고 나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너희가 싸운 거 아니지? 내가 했지? 봐. 그러니까 너희 왜 나 안 믿고 자꾸 우상한테 돌아가? 이러면서 꾸짖으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전쟁도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막 정의 경황에 정신 하나도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막 혼이 빠질 정도인데 말씀하시는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밤을 새워서 이게 사람을 찾아도, 물질을 준비하려고 해도 들똥말똥인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이고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상황이 되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이 경황에 어떻게 돌이라도 하나 더 준비해야 되고 어디 가서 양식이라도 하나 준비해놔야 내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처자식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이 시간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내 상황을 아신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까. 하나님이 야속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때는 밤잠 못 자잖아요. 때는 울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근데 결국 그렇게 기도해놓고 다음날 눈 뜨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인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움직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쟁은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계획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그 모든 정한 위치를 놓고 지금도 붙들고 있고 지금도 돌리고 있고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보존하고 있지 않느냐? 너 자신도 내가 너를 모태 조성할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기억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분명한 사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됐는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뭐 열심히 빌어붙이는 것 같지만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면서 항상 한쪽 마음에 조금씩 걸리는 건 뭐예요? 그대로 순종을 안 해서 그러지. 이 양심적으로 마음으로 걸리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닌데 이래도 될까? 이러면서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단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씀하는 내가 얼마나 전능한, 근데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너 부르짖기만 해. 그럼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셨겠죠. 그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크오핌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히브리어적으로 이게 직역을 하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큰 것들과도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할지라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기억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이 방법으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이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정확하게 알려줄 거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후에 보면요 6절 이후에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이 고레스에 의해서 그냥 돌려보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고레스가 약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고레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해요. 포로 귀환을 시키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노예를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까 그냥 두말 없이 오케이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구하기를 원하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하지 않거나 구하다가 우리가 멈추게 되는가? 구하지 않는 것은 신뢰가 없는 것이요. 구하다가 멈추는 것은요, 자기가 결정한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아니요. 내가 볼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는 이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는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막 명령하잖아요. 이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어떤 때는 협박하잖아요. 안 하면 나 안 믿을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떠날 거예요. 얼마나 겁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뭐예요? 명령하시면서 명령하신 건 기도하라예요. 근데 곧바로 몇 구절 뒤도 아니잖아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응답하고 싶다니까, 내가 이 문제 너에게 해결하고 해주고 싶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이 문제 해결할 거야. 너 만약 포로로 잡혀가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 때가 되면 너희 돌려보낼 거야. 어떻게 보면요,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선택받은 선민인데 선택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내가 교만했고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신령과 진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산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도 그들을 아주 죽지 않게 하시고 보존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셔서, 모세가 또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40년을 바로 왕궁에서 훈련받았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을 수 있도록 40년을 광야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40년간 모세를 쓰실 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섰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리면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두려워하며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기생나합의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를 다 소문을 듣고도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말씀하게 너가 잠시 너의 뜻대로 그렇게 행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나는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서 너를 온전케 해서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거야. 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야. 너는 나의 영광이 될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희의 그 새롭게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코로나 19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위축되고 사업이 위축되고 마음이 위축되고 여러분 관계가 위축되고 하나님 관계마저도 위축됐다면 이 밤에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축된 심령을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이 지금 좀 주춤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병들고 내 육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밤에 당신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세우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며 이걸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진 무릎을 곧세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이 영적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감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이번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이 정말 명령과 약속과 이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시며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구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